열왕기하 17장.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저를 오게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싸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아볼 하숫가와 베델 사람을 여러 고원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법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너희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변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랄림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거기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를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여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브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명하여 자기 중에서 산 사람을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경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같이요.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이 돼가지고 9년을 치리하고 사로잡혀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데요. 또 도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왼쪽에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오른쪽으로 아수르 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티글랏빌레셀 3세, 살마네셀, 거기서 이제 망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살마네셀 고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아하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하스가 왕이. 그런 유대 쪽에서는 아하스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람 나라는 망하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에서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어디를 공격해 오느냐? 이 북이스라엘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말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쭉 이렇게 대를 이어 나오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파탄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다음에 바사로 넘어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가운데 있는 그 열강의 줄기는 쭉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거기 여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때 여기에 보이지 않냐는 애굽이 또 나옵니다.
애굽, 지금 이집트요. 근데 지금까지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칩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까 아수르 왕 그 티글랏 빌레셀이 조공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빨리 그 사이에 살만에셀이 들어가는 왕권이 들어가는 사이에 지금 호세아가 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데가 애굽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알고 살만에셀이 올라와 가지고는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죠. 그리고는 이렇게 호세아가 여기서 마지막 왕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한테 조공을 드리고 있었던 호세아가 조공을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는 아수르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 여러 마을에다 대고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산해요. 한 곳에다 집단으로 놓아두지 않냐고 여러 지역에다 대고 흩어져 놔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흐트러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아수르 땅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들 여러 족속들을 갖다가 흩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성의 여러 그 지역에다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고 거기 빈 성들의 바깥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의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흩어서 갖다 집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메데스도고 바다스고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아수르가 큰 나라가 돼갖고 통치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불러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대고 갖다 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는 이건 우리 백성이 아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니까 그러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서 살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때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땅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나갈 때 보면은 보통 그 갈릴리에서부터 유다까지 올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훤히 들어오는 거예요. 삶 속에. 저것은 우리가 상종을 못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들어가 있죠. 사마리아 성에. 그때 사마리아 성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분명히 보니까 유대 청년이신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시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서 섞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오늘 쭉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의 길을 계속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라도 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꼭 보여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러한 권면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저희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 그것을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흩어버렸죠. 다른 자기 나라에다 흩어버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성읍에다 대고 다 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사자들이 나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찢어 죽인 거예요. 이 소리가 왕한테 들려진 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요, 이스라엘에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이 찢어 죽었습니다. 사자가 나온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니까 가서 하나님, 그 나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더니만 아수르 왕이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너는 가가지고 찾아서 우리가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주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라. 그래서 그 신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자가 나오거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이 가르치고 베델에서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아수르 나라 땅에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 우리 백성들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배우느냐?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들 섞어졌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 혼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합하고 혼합주의로 돼 있던, 믹서돼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희 그다리 놔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끔 돼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질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는 길을 가고, 안 그러면 해변가 길을 통해 가지고 가지, 그 길을 안 가고 이게 좀 벗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아버립니다. 다시 못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호세아 마지막 왕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왕들 같이 악하게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래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베델과 단에다 대고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던 거,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경계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왕조가 19명이나 왕이 나오는데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평을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딱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무려 19명의 왕이 9왕조를 거쳐서 8차례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찬탈하고 빼앗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왕조가 바꿔지지만,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문을 닫아놓습니다.
그 하나는 빨리 치유 없애버릴 때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유 없어지지 않고 저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구황조가 지나고 8차례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찬탈이 일어나고 19명의 왕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참아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탁 때리지 않고요. 경계를 줍니다. 경계를 주고 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끝이 없이 계속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는 아니 되겠구나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칼을 뽑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평가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한번 보시죠.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다른 신도 섬기고 두 신을 다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없지요. 오늘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 우상들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더라고요. 예,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가서 점치러도 다니고 술수도 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이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근데 두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인데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장입니다. 8절. 두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의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신앙에서 이건 구원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꼭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오로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이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대요.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섬길 수가 없대요. 손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요. 주께서 우리를 아셔요. 그런 마음으로는 나 너하고 교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 하나님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또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또 지내도 좋지. 그러는 여자는 없어요. 몰라 혹시 허파에 바람에 들어간 여자 같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다른 남편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놀고 절대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는 특별히 이 진리를 흐리는 것은 싫어해요. 왜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어놨던 모든 피조를 하나님이라고 바꿔치기 하면서 나가는 진리를 거역하는 일들을 하나님 절대로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섬기고 그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한테 진실하게 마음을 줬구나. 너는 착한 애다.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하다는 소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다 발을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오늘 그럴 수는 없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